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구름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에도 상황은 그대로일 때가 있죠. 또 가정과 교회와 또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대했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또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자, 이런 의문과 또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침이 있고 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기대는 점점 약해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낙심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자, 이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의 승리로 유명합니다. 그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엘리야의 대승이죠. 영적으로 대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놓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가 끝난 직후에 엘리야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요, 갈멜산에서 대승한 이후에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그 승리의 환호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가 어디로 향했는가?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홀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승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도륙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면 완승이잖아요. 완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흥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은 내렸지만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 큰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만큼은 아직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어가는 나라를 회복시킬 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그를 갈멜산의 영웅으로만 기억하죠. 그래서 그를 영적 거인으로, 어느 누가 거짓 선지자들과 이겨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물에 젖은 장작을 살을 수가 있나? 이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엘리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갈멜산의 전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이 엘리야의 위대함은요, 이 갈멜산에서 내린 그 능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 능력,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이 엘리야의 위대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신앙의 정수이자 엘리야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응답을 경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음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구름이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 모두가 원하고 또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 비결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또는 엘리야 자신의 감정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거인이요 또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적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관된 하나의 통일성은 똑같아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하나 살펴볼 것은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늘에 비를 예고하는 구름이 없었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 뭐 기상청이 있어가지고 예보를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의 확신의 비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기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예전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가 기억했고 이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도 않았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네 가지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듣는 목소리는 내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듣는데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목소리가 있어요. 상대를 통해 듣는 목소리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듣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냐면 사단의 목소리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듣는 목소리, 제일 중요한 목소리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 목소리 가운데 어떠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목소리는 네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현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종종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우리는 평안함을 느껴요. 아,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상황이 금세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죠.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달라요.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현실을 느끼고 현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는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의 몸은 늙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는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연약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름을 본 후에 비를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비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또는 아직 아무런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믿음의 진짜 시험은 약속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진짜 테스트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비가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곧바로 비를 주시진 않았어요.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이에게 말합니다. 너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 가서 살펴보고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너 다시 가서 한번 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다섯 번째까지 갔는데 없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갔어도 없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아니 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이 비도 금방 내려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비를 바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믿음을 빚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곧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죠. 또 내가 이렇게 눈물까지 기도했으면 이제 무슨 변화가 나타나기를 고대하죠. 하나님 눈물을 기쁘게 보신다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뒤따라오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좌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많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아브라함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75세에 아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가 아이를 얻었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는 100세입니다. 25년 뒤에 하나님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후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을요, 실패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또는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에 심긴 씨앗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죠. 그리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고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6번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도 신뢰하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6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되니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보이지 않았던 작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비록 그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엘리야는요,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안목이고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버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드디어 종이 6번째까지 와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가 기대했던 보고치고는 너무 미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하면 그 전조증상이 뭐예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우르르르 몰려와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손에 가리는 3년이 넘는 가뭄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온 나라가 목말라 하고 있어요. 땅은 갈라졌고 백성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가지고 온 소식은 뭐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면 급실망될 거예요. 아니, 저거 그냥 우연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아직 멀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부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오라는 먹구름은 안 오고 저 작은 구름이 오는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달랐어요. 엘리야는 저 손바닥만한 저 구름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 작은 구름을 보면서 그는 큰 비를 보았다는 거예요. 저 작은 구름 속에 몰려올 그 큰 비를 그는 상상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가? 그는요, 그 작은 구름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크기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 가지고 되니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그 거대한 몸을 너무 자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대한데, 사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조차 이 골리앗의 장대한 몸 보고 쫄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는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윗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어린 아이잖아요. 네? 그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비록 자신 앞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3m 가까이 되어 보이는 그 골리앗, 그 장대한 걸, 기골이 장대한,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굉장히 능한 그 골리앗을 다윗이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넘어서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시선의 차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몸과 어린 다윗을 봤지만 다윗은요, 그 거대한 골리앗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중요한 것은 구름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종 입장에서 보면 저 작은 구름 가지고 뭐 하나? 종의 입장에서는 그 구름의 크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아합 왕 입장에서도 구름의 크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구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세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옥간의 한 아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갈릴리의 평범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식하다라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요, 어린 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그 3절에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분. 세상은 연약하면 밟아버리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치워버리잖아요. 저거 어디서 먹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작은 회개의 눈물, 작은 순종의 결단, 작은 섬김 또는 작은 헌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를 하찮게 여기고 작은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작은 은혜를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요, 작은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어제까지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렸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작은 변화, 이거 생각하면 은혜인 것이죠.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구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덮였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까? 또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되지 않은 가운데 작은 변화가 보입니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희망의 조짐이 보인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구름으로 큰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 작은 시작 속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은 엘리야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흔히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그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깡다구 있는 그 담대한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무릎 꿇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심지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들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요, 이 갈멜산에 승리한 엘리야보다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그 작은 구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문제가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었던 그 큰 비소리는 사실 그가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또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작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큰 비를 기대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고 하나님 정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셨구나.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